오늘 제목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모든 그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사람에게 다 주시면서 이름 짓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 이제 죄가 들어오죠. 사탄은 이제 죄를 통해서 파괴를 시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실 때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으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자연 만물도 파괴하고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실상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반대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살겠다고, 건강을 찾겠다고 사람들이 그걸 찾아다녀요. 본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부여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땅에 정복하고, 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주셨는데 다스리지 못하죠. 지키지도 못했죠. 자, 그러면서 많은 이제 인류에게 온 문제가 오늘날의 기후 문제라든가, 이거 결론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바다의 오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고기들이 기형 물고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 나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기서 7장을 가면 욥이 고난을 당했죠. 고난을 어떻게 당했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만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을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이 가죽만 남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뼈에. 그렇게 아팠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고 할 만큼의, 그러면서 또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욥의 모습.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욥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욥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놓지를 않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또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욥이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않는다는 거. 또 잘못하면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시작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욥이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막 화가 납니다. 고난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23장 가니까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내가 그래서 이 반항하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도대체 나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다투실까? 에이,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성으로 올라가서 도대체 나하고 다투시려고 하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뭘까? 내가 들어보자. 그리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가 기도를 하다가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을 시켜가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근데 이제 욥이 깨닫기를, 오른편에서 일하시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나는 배울 수가 없구나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런 느낌 아니면 이런 고백 살다가 도대체 지금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텐데 조금 이제 모르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일을 안 하실까 뭐 등등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뭐 그렇게 반항해 본 적도 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반영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네. 믿으십니까? 네. 호세서 11장 8절 가서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나는 아드마같이 놓지 않고 스보임같이 너를 버리지 않겠다. 제가 옛날에 그 고난의 때에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덤벼들었을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스보임은 누구고 아드마는 뭐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롯이 이제 망할 때,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이웃 도시에 붙어있던 도시예요. 붙어있던 그 도시가 이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땅이었는데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들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인 것을 알고,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하실 때에 제가 똑같이 오늘처럼 저도 반항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참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긴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근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 그러면서 인자가 무엇이긴데 무엇이길래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요, 히브리 선지는 뭐라고 말했냐면 천사보다가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사야 43장을 가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5장을 가면 3장 45장 가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손바닥에다 네 이름 석자를 새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때가 참에 여러분 생일 다 각자가 다 다르죠? 예?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때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생일이 대단하다고 생일 안 챙겨준다고 삐지고 생일 선물 해준다고 행복해 합니까? 그 인생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야 그 생일의 날이 감사하죠. 근데 욥은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날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내 어머니가 나를 태에 베지 않았더라면,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나의 날을 저주한다고 됐거든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서는 우리 생일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때를 따라 이 시대에 다 각자가 다르지만 이 시대에 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그저 그지같이 살다가 돼지같이 살다가 개같이 살다가 그 얘기 아니에요. 개 같은 인생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개에게 뭐 주지 마라. 개가 백날 회개하면 뭐하냐? 토했던 거 또 주워 먹는데, 그랬죠? 돼지한테 뭐 주지 마라. 진주 주지 마라. 귀한 줄 모르니까 밟아버릴 것이다. 돼지 같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여우한테 가서 전해줘라. 이게 여러분
날이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에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귀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거저 왔다 이 땅에 왔다 거저 먹고 살다가 자다가 내가 잠에 늙으니까 죽어서 아무런 하나님께 영광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관심을 두셔가지고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관심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무엇을 좋은 옷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이런 부자가 될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명예나 권세를 가질까? 내가 어디가 이런 높임을 받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첫째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를 있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인가를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데 사망의 냄새를 마태복음 23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겉만 번지르한데 황토장한 무덤 같다. 그 속은 무덤이다. 송장이 썩는 냄새가요 얼마나 지독한지 땅에 불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런 냄새 풍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욥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은 나를 단련을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손을 들어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71편을 가면 세상과 비교를 해보는 눈, 세상은 사무하고 물질이나 먹을 것 입을 것 남 잘 되는 것 비교하면서 늘 그것을 바라보는 사상을 가진 신앙들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 사람들은 눈이 솟아나올 만큼 교만해도 잘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럴까? 그러니까 내가 때 안 묻히려고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를 표현할게요. 예수 믿는 거 별거 안 나. 얼짓 다 해도 안 되네. 안 믿는 자들은 잘도 되더만 나쁜 짓을 해도 잘 되고 도둑놈들도 잘 되고 불의한 짓을 해도 잘 되고 잘 되긴 뭘 잘 돼요. 욕심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 이번에 우리 다단계 왕창 터진 거 알죠? 예? 내가 옷 살리기 전에 집회하면서도 물었어. 누가 나쁘냐고 물었어요. 누가 나쁘냐고 했더니 그 깨어있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둘 다 나빠요. 이렇게. 둘 다 나빠요. 근데 나는 대답을 뭐라 했냐면 사실은 원래 남 사기치려는 사람은 나쁜 마음을 갖고 오는 도둑놈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나쁘다. 제가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오늘날도 여러분 이것 붙잡고 자꾸 세상 사람과 비교를 해요. 뭐야 이거 믿는데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야. 늘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안비에서 2살 되더라.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교만이 목걸이고 눈이 솟아나올 정도로 교만하고 그 입에 날마다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도 잘 되는데 실로 내가 이렇게 안 묻히려고 하는 거 헛되도다. 그래 나중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깨달았는데 어디 갈 때 깨달았대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달았노라.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미끄럼틀에 놓고 내려가게 하는 것처럼
패망하게 하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노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나 히브리 12장이나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언제 호세 공부를 했는데요. 전부 다 보면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호세 11장 3절도 보니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고치는 줄을 모르더라. 거친 들로 데리고 나서 가서 말로 다 이르고,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랬거든요. 지금 환경이 소돔 고모라 같을지라도 아골골짜기 같을지라도 내가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자꾸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다 이르는 것은 환경을 거칠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숲이 우거지고 돈이 없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발로 안고 거친 들로 데리고 내가 말로 다 이루고 너 이거 하지마, 너 이런 거 하지마,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는 보니까, 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세상의 이 육적인 자식들도 잘못하면 야단쳐주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참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자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좋은 것. 네. 참 너무 신앙이 얕아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사야 57장 18절도 가서 보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고쳐주리라. 그를 슬퍼하는 자, 그를 인도하여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시편 23편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 잘 알죠? 그런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거기에서 보면 이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요, 요즘 노래도 그런 노래 있대. 뭘 주워 먹고 네 심보가 그런 노래, 그러냐, 이런 노래가 있대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 어머야, 저런 노래도 있네. 이랬는데,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자식이 말을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도적에서 반해가라. 막 등등등등 막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 닮기를 원하고, 부모는 그 자식을 통해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 자식 때문에 그 부모가 네 집 자식인지 참 본받을 만해, 참 교육 잘 됐어, 이런 말 듣기 원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식이 잘 됐어요. 잘 되면 부모가 기뻐요. 자랑하고 싶죠? 사람들 붙잡고 막 자랑하잖아요. 잘못된 건 감춰요. 뒤에가 때려줄 망정, 막 어디가 시험을 잘 봤던가, 어떤 좋은 시험에,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 막 자식 자랑을 막 부모들은 막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이게 부모 마음인데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돈을 벌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고 누리고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영광은 곧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얼마나 귀히 여기시냐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애금을 속량물로 줬고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애굽 사람을 우리 대신 속량물로 제물로 줘버렸대요. 생명을 대신하여 바꿔주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이런 비밀 모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날마다 죽었다 깼다 죽었다 깼다. 하나님 믿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다고?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고 했다고. 제가 자꾸 은사 사모하라는 이유가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만이 그래도 하나님한테 효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체험이 있어야죠. 자꾸 말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 2장 23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리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는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간단한 말 같은데 우리 그냥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48장도 가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네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사탄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려서 고칠지언정 사탄에게 내어주진 않아요. 우리가 지옥 가진 않아요. 사탄이 잡아가서 지옥 가게 안 놔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명령한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우리는 못 말리죠. 못 말리죠.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그렇게 하실까? 시편 144편 3절에도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날아가는 그림자 같은데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신명기 11장 12절을 가보면 제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제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돋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시리라. 제가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너 때려줘 갖고도 너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동자에서 우리를 눈을 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디도서 3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비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김 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생의 씻음을 따라 씻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회개를 시키세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람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린 이렇게 사랑받는 자들로 믿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가서 보니까 남은 자를 모으고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슬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죄짓고 고치지 못하다가 이렇게 꺾여버리고 저렇게 까버리고 버림받는 백성 되지 마시고 남은 자가 되어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자, 하나님이 초장에 모아놓은 양떼같이 귀히 여기시고 누림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 우리 사랑하심이에요. 제목을 오늘 사람이 무엇이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이 무언데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내가 뭔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네. 욥기서에 보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티끌로 털을 잡고 흙집에 살면서 낙엽으로 이불을 덮고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엄청나게 두시고 모든 관심을 거기다 두신다는 거예요. 참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이 딱 가슴에 와 닿는 게 뭐냐면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권징하시고. 권징은 뭐예요? 권징은 뭐예요? 야단쳐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하나요? 생긴 대로 살잖아요. 내 좋으면 좋고 내 싫으면 안 하고, 예. 내 행복하면 그만이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탕자의 자세예요. 탕자의 자세. 또 조금 한다는 사람은 큰아들하고 똑같아. 시기 질투하고 내가 아니면 아니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저것 왜 저런 사람들은 말이야. 저 얻어 휘젓고 다니다가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말이야. 나는 그래도 여기서 이만큼 싸운 사람인데 이런 이 큰아들 같은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깊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 간섭을 해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살아갑니까?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너무 많은 것들이 사단이 부어준 그런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내가 최고니까 내가 목소리 크면 최고고 내가 돈 가지면 최고고 내가 명예 가졌고 권세 가지면 최고고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도 무너져 있고 신앙들도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반의 영이 판을 치는 부부도 못 믿고 부모 자식간도 못 믿고 부부도 못 믿어요. 등 돌리면 남인데 뭐 지금 임신한 거를 남편이 모르고 그 자식을 또 죽이고 이게 도대체가 사람이 혈육이라는 게 참 피눈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데 모성도 없고 부성도 없고 오늘날 시대가 인정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지금 사촌 없어요. 여러분, 하나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 무너져버려요. 주종간이 없어요. 질서 다 파괴돼버렸어요. 주인이 누군지 종이 누군지 큰 소리 치는 게 그냥 강화문 바다에 가서 이거 하면 그게 주인이고 목소리 크면 이게 주인이고 언제 어느 때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내 안에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회개를 하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부응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